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는 어떤 절차와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윗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에 그래도 기름을 붓고 그런 어떤 즉위 절차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르호보암 왕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 즉위식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많이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그 부분을 다른 왕들과 더불어서 전부 성경을 이제 100%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릴 만큼 충분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는 그 과정과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너무 고난을 받았으니 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의 이 고역을 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와라. 그래서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희의 멍에를 아버지가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들을 아주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발언을 했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백성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계사나 우리 한국사를 봐도 나라와 민족이 전쟁으로 해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 조선시대의 가장 큰 전쟁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처참하게 국토가 유린되었고 또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 삼전도로 도망을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그 굴욕적인 그런 이제 군신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때 왕이 청나라 왕에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찢는 그런 이제 예를 시행을 합니다. 9번의 머리를 땅에다가 찢을 때마다 소리가 들려야 했고 그래서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오랑캐 대장 앞에 우리나라의 왕이 그렇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땅에다가 찢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거나 민족이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죠. 이런 엄청난 전쟁들이 우리 민족사에 많이 있었지만 그걸로 나라가 분열되고 민족이 쪼개지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남북이 나뉜 것도 전쟁으로 인해서 나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때에 민족이 분열이 됐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의 문제죠. 이 고역과 노역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노동력을 수탈 착취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서 있지만 대부분 박정희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정희의 공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공이 물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친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우리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이게 노동력 착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18만 명의 역군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는 이 원인은 민심과 여론을 무시했을 때 전두환이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체육관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는 대의원들이 선거를 했었죠. 결국은 6.29 선언이 나오고 전두환이가 호원 대표들이 대통령 뽑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노태우를 직접 선거로 뽑게 되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도 원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국민들의 민심이 그걸 허락을 안 했던 겁니다. 박근혜 씨 마찬가지고 윤석열 씨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직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내려왔냐면 민심을 무시했어요. 민심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의 피땀과 수고와 노동력, 이 노고를 수탈 착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냐? 한국교회 망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의 노동력을 너무 수탈 착취합니다. 일주일 내내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주일날 힘든 몸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화장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인들에게 예배, 기도회, 또 무슨 수련회, 그래서 믿음 생활 좀 하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15년, 20년씩 여름 휴가를 전부 수련회에 바친 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노동력 취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들 강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새벽 예배가 가장 유명한 데가 명성교회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교인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교회들은 여지없이 반윤리적인 일들을 합니다. 반성경적인 일들을 해요. 자식한테 교회 공동체를 세습하고, 그리고 은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강대넷에서 설교하면서 오죽했으면 세습받은 자식이 은퇴한 아버지한테 3,000명 떼드릴 테니까 저쪽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안 돼, 이놈아. 내 왕국이야. 그렇게 해서 안 갔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에 불러드리고 금요 기도에 불러드리고 이런 것이 전부 노동력 착취입니다. 시간을 뺏고 노동력 뺏는 거잖아요. 과한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집사가 섬겨야지, 교사, 성가대, 뭐 이거 저거 계속 봉사하라고 그러죠.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라고 하죠. 주일날 식사 준비하라고 또 하죠. 저는 전부 이런 게 노동력 착취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심을 살피지 않으면 망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성도와 교인의 뜻과 의견을 듣는 마음이 목회자와 장로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던 집사, 멀쩡하던 성도들이 장로 되니까 돌변합니다. 권력을 쥐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과 파탄을, 멸망을 막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노동력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과 마음과 돈.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의견과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만큼 큰 공동체에서, 그런 조직에서 이처럼 조직 성원들, 구성원들의 의견이 차단된 수백만 내지는 1,000만 이상의 구성원들이 포함된 이 교회 조직처럼 이렇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고 이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민족 분열과 국가 분열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남습니다. 9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가죠. 이 사람이 똑똑한 게 나라는 이제 나누어졌지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지금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 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외의 모든 제사처는 다 산당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제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살을 것이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들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밑에 내용이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 예,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놀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 좀 정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이 손이 회복되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시고 떡을 좀 드시고 하시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따라가서 떡 같은 거, 음식 같은 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초대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해서 데려와서 환대를 하는 이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말을 전해라, 쟤한테. 내가 너보고 누구를 따라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를 따라와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으니 내가 죽어서 내 조상의 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또 나귀는 죽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속여서 데리고 온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 형제들의 무덤에 집어넣었다.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것이 지금 12장에서 나라가 쪼개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죠?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돌아오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 초대해서 음식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 속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냐? 그 다음에 이 일이 3000년 전에, 2900년 전에 있었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2900년 전 일인데. 그러나 저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은 저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아멘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떡 먹지 말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갔어야지.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라가면 되나? 그거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있는 그들의 이야기냐? 아니면 대체 이게 13장 한 장을 차지할 만큼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2명이 등장해요.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비하고 사실적일 것 같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이 갑자기 들어오냐 이거죠. 왕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이런 것에서는 살짝 들어왔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거의 기억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기적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여기다 넣었는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지금 기록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은총을 입은 사독계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여기 기록된 솔로몬의 노역과 이런 것이 국가 분열, 민족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왔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도 사실인 거죠. 다른 걸로 이제 북이스라엘 비판하는 거죠. 그 다른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산당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제사 외의 산당 제사는 전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로보암 너가 그 일 했잖아.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신비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에 유명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적 같은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2명이 나와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선지자, 즉 예언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를 왜 강조하느냐? 원래 예언서에서 열왕기가 끝나고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해서 뒤에 선지자, 소선지자 12명까지 쭉 나와요. 요엘, 아모스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를 필두로 해서 나오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뭐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모든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내용은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계속 말만 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약자를 보살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계속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신비스러운 인물 둘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열왕기가 끝나고 나타날 이사야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으로 예언자들의 말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말씀을 헛되이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신비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 너희가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렸어. 너희들 우상 숭배했어. 이거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내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 이 두 가지가 전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일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네 집안에 재물이 마를 것이고 손이 마르듯이 네 후손이 마를 것이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14장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 왕비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쪼개서 10개 지파를 너한테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예언대로 왕이 되었고 아들이 죽을 뻔한 상황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아내를 이제 아히야한테 보냅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이제 찾아가는데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변장하고 올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여로보암 너가 내가 나라를 쪼개서 너한테 줬는데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네 아들 아비야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히야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예언하고 아이가 죽게 되고 이런 것들 또 전부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역시 같은 의도인 겁니다. 같은 의도. 선지자와 예언자를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언서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예언자 세력이고 하나가 제사장 세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힘이 별로 없었어요. 모세는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모세는 예언자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이게 예언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종교 전통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리더됐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종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우상 숭배와 약자를 돌봐라는 것.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후로 제사장들이 힘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지금 예언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까지 막 집어넣어서. 그 이유가 뭐냐? 예언자와 제사장이 싸우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예언자를 높이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냐? 그 당시 상황에 예언자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란 건 뭐냐? 역시 이 예언서를 가지고 이 지금 포르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고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경쟁 상대였지만, 백성을 놓고서 경쟁 상대였지만.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고요. 바리새인이 이 예언자 계통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계속 경쟁하면서 또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히야와 아비야 사건에서도 신비스러운 일들을 등장을 시켜서 역시 뒤에 예언서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이 기록, 이 내용이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죠.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백성을 돌보라는 것, 우상숭배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백성을 돌보라는 것,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말로 뭐라고 합니까? 민생 아닙니까? 민생. 약자를 돌보고 그걸 밥은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언자들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기록했던 사람들은 아이야와 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를 등장시킬 때 지금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끌기 위한, 세뇌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비 사건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공포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단들이나 건전하지 못한 기독교 계열은 반드시 이 죄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구원파, 그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이걸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영적인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성령, 자기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확인이 쉽게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령을 뜨겁게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성령 받았겠죠? 그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단한 논리들을 신앙인들이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다. 영적인 일을 구별해야 된다. 영적인 일이 뭔지 모르죠. 막연하죠. 근데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을 거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삶을 가지고 약자를 돌보는 거였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예배는 뭐야?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배는 아니죠. 가장 훌륭한 예배를 드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고, 바울을 보면 알 수 있고,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제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종교가 심는 게 있고 뽑는 게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그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심는 건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이라고 배척하면서 배타성을 심어요. 혐오를 심습니다. 증오를 심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완전 경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없애야 된다는 둥, 저주받은 인생을 사냐? 예수를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앙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재작년에 봤던 것처럼 핵심이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예수도 모르는 저것들, 예수도 모르는 게 죽으면 지옥 갈 게 죄덩어리들이 무시하고 혐오 발언하고 좀 교만이죠, 교만. 성경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만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났을까요? 바른 신앙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뽑아내야 될 건 뭡니까? 세속적인 것들, 욕망, 탐욕. 욕망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되고 싶고 좀 풍요롭게 살고 싶고 또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거 욕망이잖아요.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헬라어로 하면 에피투미아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욕망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걸 강제로 뺏어오는 겁니다. 죽이고 뺏어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고대 사회의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대한 해렘법, 다 진멸하는 법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더더욱이나 실제 사건에 대한 성경 구약은 기록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실제 있었던 역사에다가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자꾸 뽑아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뽑아내버린 것이 의문과 회의를 전부 뽑아내버립니다. 성도들에게서.
그래서 의문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나쁜 시각을 갖게 만들어요. 아예 금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목사님? 솔직히 이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 자체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와 복종 같은 건 또 심죠. 죄, 무슨 11조 해야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의 능력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사유의 능력. 회의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능력.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논의와 토론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하죠. 당회 결정은 대부분 당회장인 목사나 아니면 가장 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장로의 말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인 논리로 가장 권력 있고 가장 야무지고 가장 돈 많은 사람 장로의 말이 당회를 좌우지우지하죠. 우리 공동체는 이성과 사유, 질문하고 회의하는 그 능력을 심고 내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욕망을 넘어서서 타인을 해치고 죽이면서까지 짓밟으면서까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